주님의 그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뒤에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어서 약 2년간 머무르며 6번에 걸쳐서 재판정에 서서 로마 총독과 군인들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어제 우리 사도행전 26장까지 그 모든 과정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이탈리아를 향해서 드디어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로마를 향한 항해길에 오르게 하셨는데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구절을 잘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맡겨집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로마 관리들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넘겨집니다. 이 결정은 로마 관리들이 한 것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를 출발할 때가 되었음을 정하시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도록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시간적인 때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때와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움직일 때와 머무를 때, 나아갈 때와 기다릴 때, 또 일할 때와 쉴 때, 또 인도에 갈 때와 끌려갈 때 등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0여 년에 걸쳐서 약 12,000km의 거리를 다녔는데 다음을 위해서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와서는 오랜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에게 또한 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왜 빨리 로마로 출발하지 않나 하며 조급하였을까요?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2년이라는 이 시간도 그가 표대를 향해 가는 그 긴 여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디에 얼마 동안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르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석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관심을 가졌지만 바울의 관심은 다릅니다. 자신이 갇히느냐 풀리느냐 보다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이제는 결박당한 몸으로 재판정에 세워지는 대로 총독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오히려 상소함으로써 오늘은 로마로에 그렇게 출발이 결정되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는 백부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은 넘기다, 내어주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여기서 수동태로 쓰여졌는데요. 전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바울에게 와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는데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그렇게 맡겨지고 넘겨지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넘겨진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그저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자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능동적인 삶을 사셨다면 넘겨지신 이후에는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끌려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관이 그 머리에 쓰여지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능동의 삶에서 피동의 삶으로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지다라는 표현은 능동에서 피동으로 옮겨가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려면 능동의 삶에서 피동의 삶으로 옮겨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피동의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넘겨주어야 한다. 우리의 소명은 능동의 삶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피동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통제권 또 그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수동적으로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사명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팔을 벌릴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 아멘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포함하여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과 또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그러한 신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담대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동적인 상황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능동의 때인지 또한 수동의 때인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팔을 벌려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행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동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로마로의 항해가 결정되면서 바울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드라문테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가는지를 보면 먼저 1절 시작에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하는데요. 우리라는 말에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함께 지내지 못하였지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의사인 누가가 동행하여서 바울을 보살피며 또한 모든 여정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군대에 속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다른 죄수들을 대하는 것과 달리 비록 바울은 죄수이지만 친절하게 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 배가 시돈에 도착했을 때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누가가 이 배에 타서 바울을 돌보는 것도 아마 백부장이 허락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항해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까봐 죽이려고 하였지만 율리오가 그들의 뜻을 막고 바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를 책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특별히 아리스다고가 이 여행에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5곳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행자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그 모형을 만들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 하였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어서 대신 붙들려서 구금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한 것을 볼 때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하였을 때에 바울의 제자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리스다고는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길에도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에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과 같이 갇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참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죠.
그는 그렇게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을 돕고 섬기며 위로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당할 환난과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동행한 아리스다고를 옥중에서 쓴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2차로 구금당하여서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그것을 볼 때에 바로 아리스다고는 바울보다 먼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아리스다고처럼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리스다고와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배신하고 떠난 데마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사역하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어갈 때에 아리스도와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리스다고처럼 함께 해주며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동행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들은 여러 곳을 지나서 무라시에 도착하여서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갈아타게 됩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을 운반하는 그러한 커다란 배로서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엄청난 양의 곡물과 상품들을 운반하는 약 1200톤이 되는 큰 배였다고 합니다. 배를 갈아타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또 많은 선원들,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여서 가는 상인들, 여행객, 그리고 바울 일행과 백부장 로마 군인들, 제수들을 포함하여서 뒤에 27절 말씀을 보면 총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항해가 위태해지게 되었고 베닉스로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하는데요. 내일 보시겠지만 거기서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바로 또한 그레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며 또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배의 앞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수호신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배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좋은 만남들도 있고 또 힘들었던 만남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가장 감사한 만남이죠. 지치고 낙심될 때 또한 격려해 주고 기도해 준 사람도 참 고맙습니다. 지금은 어떤 만남들이 좋으시고 또 기쁘신가요?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그러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증거한 바울처럼 우리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향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로 향한 항해가 시작되어서 가이사라를 출발한 배는 여러 곳을 들리면서 가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한 일정들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 배는 이튿날 약 70마일 북쪽에 있는 시돈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율리오의 허락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잠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수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또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볼 때 베니게 지역에 속한 이 시돈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로마로 가는 바울을 만나면서 격려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시돈의 그리스도인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돈을 떠나서는 구브로 해안가로 항해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처음 탄 아드라무떼노 배는 좀 작은 배로 수심이 깊은 바다로 가지 못하므로 맞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해안가로 갑니다. 그래서 구브로 해안, 길리기아, 밤빌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이 길을 다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을 바라보았을까요? 구브로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서 구브로 섬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또 길리기아는 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였던 곳으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였던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을 보면서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많은 위험들과 또 고난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그 많은 위험들을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받은 많은 제자들과 교회들을 생각하며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며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다시금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길들을 뒤로하고 로마로 향하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무라시에 도착하여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몇 지역을 거쳐서 미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풍세가 허락하지 않고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이 걸렸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9월 말에 지키는 금식의 절기도 지났습니다. 이 바다는 10월이 지나서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태합니다. 전대 여행 동안에 바닷길을 오랫동안 다녀보았고 또 전에 3번이나 파선을 했던 경험이 있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베닉스로 떠나자는 많은 의견을 따라서 출발하였고 그런데 마침 순풍이 붑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광풍이 붑니다. 로마로의 여정을 보면 순탄하게 가기도 하고 위태하게 가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큰 위험들을 겪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그 중에도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강 목사님의 목회 서신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목회 서신을 보면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수많은 고비들과 장애들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그것을 나눠주셨는데요. 호랑이 등을 올라탄 것처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목사님이 자원해서 탄 것이 아니라 누가 밀어서 그렇게 탔는데 호랑이 등을 탄 것처럼 계속 달려오면서 내려올 수도 없었고 장애물 때문에 두렵고 혼돈스럽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셨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장애물을 두려워하기보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랜디 포시의 말을 인용하셨는데요.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장애물은 또 생기고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갈 길과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상황이 다 좋아진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할 때에 장애물을 다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바울이 결박되어서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풍 가운데서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라고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그 길이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토요일 전도팀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전도팀이 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이 더 조인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전도에 하러 같이 오신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안 나갈 또 되는 핑계가 한 100가지 이상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먼저 해야 할 일들도 그렇게 막 생각이 났는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면서 그냥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또 전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도 간호사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0시간 이상을 일하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나면 옷을 갈아입고 그 시간에 전도하러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할 때 많이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나서 여러 시험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 해피나이 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토요일 전도팀에는 해피나이 팀장이신 집사님이 또 매주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 같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또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전도팀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면서 또한 하루하루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길을 가고 계십니까? 또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